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사무엘 중심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참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또 그가 걸은 걸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은,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어느 날부터 한국에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교회마다 이제 더 이상 기도의 자리보다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정말 제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청년 때 기도가 일상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우리 12월 31일 날 성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 우리 동기들이 한 집에 가서, 친구들 집에 가서 다 모여서 3시간씩 4시간씩 새벽까지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눈 떠보니까 한 4-5시간 하는 게 지나간 거예요. 서로 놀랐어요. 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얼마나 놀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다가, 기도하는데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동기나 전후 위아래 보면은 참 목사나 사모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부족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압제하고 넘어지게 하고 정말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대상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공격가 넘어질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야 됐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방법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감히 공격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오늘 본문은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돌을 차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히브리어로 에벤하 아제르라는 뜻입니다. 에벤하 아제르란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영광에 더 큰 영광 올라갈 수 있고, 그들이 먹고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 열심,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를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들은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에베네셀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정말 내 모든 걸음 삶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모든 걸음 여기까지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내 삶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물질의 어려움들, 자녀의 어려움들, 또 직장의 어려움들,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들,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좀 더 이렇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나는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죄송하지만 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예 교회는 다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하여 늘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아직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모든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위기가 왔습니다. 블레셋, 정말 전쟁에 능했던 이 블레셋이 그들을 찾아와서 앞뒤 양좌우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아비규환 같은 마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전혀 승리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것은 마음과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계시지만 마치 죄를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 마치 멀리 여기진단 말이죠. 그런데 회개할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갈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로 떠나 지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무딘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문제란 거예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죄와 벗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의 영적인 무딤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자비한 하나님이시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테텔하라는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완성하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고 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이 회개가 다른 거랬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범죄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점점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이 심장 감각이 점점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되더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라.
돌이켜서 그것을 회개하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야, 오늘 본문 7장 3절에서 이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전쟁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병력의 수, 힘의 원리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두 가지 양이. 전심으로 회개해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너희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 블레셋을 내가 승리케 하겠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뭐라 말하죠? 너희들의 문제는 지금 블레셋의 이 전쟁의 문제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첫 단추가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상이 어떠하길래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1, 2절에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란여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길랴 여아림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법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법궤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누가 거하십니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고 하나님 그들과 만나 주셨단 말이죠. 근데 법궤가 지금 길라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왜요? 그들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디입니까? 실로였어요. 실로의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를 둬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죠? 법궤가 지금 그 수도에 있지 않고 길라 여아림에 있었다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이전에 4장 말씀을 읽어보면 4,000명이 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4,000명이 죽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해서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무기가 막강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꽃갱이들을 싸우고 흙을 만들어 싸우고 철기가 있어도 그들이 철로 만든 무기가 있어도 블레셋과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모든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군이나 백부장이나 이렇게 특별한 장군들 외에는, 왕 외에는 칼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전에 그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지? 수많은 사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지? 모세가 그 법궤를 앞세워서 나갈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고 법궤 중심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백성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빨리빨리 법궤를 가져와라. 그들은요, 이 법궤를 지금 미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상징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감히 만날 수 없게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법궤를 만드시고 지성도를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지, 그 어떤 그 물건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치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제일 앞세워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다 떠나 있고 믿지 않은데 불구하고 법궤를 제일 앞세워서 사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4,000명이 넘게 죽게 돼서 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고 4,000명 이하에 그들이 3만 명이 넘게 돼서 그 모든 법궤들이 다 빼앗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요?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졌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 이미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 제일 일선에 앞섰던 이때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약 한 30세였어요.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 30세 때 부름을 받아서 그들에게 핵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일 때는 군사력이 더 막강하게 되고 철기 문화를 이기려면 당연히 무기가 막강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너희들이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회개하고 온 마음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이켜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놀란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있었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주님께 향해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먹으시고 입히시고 물이 없다면 물을 내시고 고기 없다면 고기를 주시고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에서 옷이 전혀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나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리고성도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요?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스다롯과 이방신, 말 그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하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7장 4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회개하고 나와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눈물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날마다 도둑질 했다. 그럼 도둑질을 하면 여러분 눈물 흘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도둑질을 안 하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 하나님 내가 도둑질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또 도둑질하고 있어요. 남을 또 살인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기는 번지르르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가나안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마치 요술램프의 진해처럼 한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떨 때는 바알신에게 비나이다. 바알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과 여러분 쉽게 말해 풍류를 상징하는 그 신이잖아요. 우레를 내리는 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이 없으면 사막 지역에 여러분 물은 절대적이잖아요. 풍류가 절대적이잖아요. 물과. 그러니까 비를 내리려면 바알에게 비나이다 비가 내려와야지 그 사막 지역에서 정말 풍성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신들 한 사람 한 신들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물질의 신, 어떨 때는 비의 신, 어떨 때는 다산의 신, 그 신들의 비나이다 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마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혼합 종교에 빠져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혼합 종교에 빠져서 이 우상 저 우상 섬기면서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자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하나님도 우리의 복을 비는 하나님, 전부가 아니라 어떤 우상 중에 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있고 나름대로 믿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의 중심 속에 얼마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미국에 보면 기독교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청교도 정신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다 이렇게 성경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냥 문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라 혼합 종교가 되었어요. 한국교회에 14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와서 피와 눈물로 세웠던 나라입니다. 3.1절 때 여러분 거의 절반 이상이 3분의 2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생명을 걸고 했을 때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죽으면 죽이라 생명으로 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됐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물질의 신, 나에게 복을 주는 신, 쾌락의 신, 그 희한한 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에 믿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 어려움이 있으면 내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사실 정말 물질의 신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기 전에 물질을 10원, 20원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교회도 점점점 그렇고 영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란했던 영국교회가 이제는 예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점점 많은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최근에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조카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했어요. 네 미국의 요즘 기독교 어떻느냐? 우리 조카도 신실하게 잘 있으니까 샌디에고에 있으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참 잘해요. 어떠냐 이러니까 참 종교다원주의 되고 정말 신앙시키기에 너무 힘들어요. 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안 차리면 니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니까 참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조카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그 한 목사님이 서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근에 미국 하원 국회가 개원할 때 이분이 임마누엘 클레버 목사님입니다. 하원 의원이고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들이 개원을 하고 뭘 할 때 국회를 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참 이런 거 참 나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마지막 기도할 때 유일신인 브라마가 인도신이죠. 그리고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다원주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종교의 색채를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을 조심하고 그 종교들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기독교도 여러분 그 종교 중에 한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잘 섞여서 다원주의가 돼서 나중에 같이 올라가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2014년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거기에서 미국의 지금 이 하원 교원 예배 개원할 때 국회에 개원할 때 초청을 받으셨어요. 근데 초청을 받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니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는. 목사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은 모든 종교를 존중해주고 모든 종교가 서로 이렇게 혼합되어 섞여서 살아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뭘 했겠습니까? 나 그러려면 기도 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고 창조자 하나님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 거짓된 곳에 가서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비서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가 두세 번 하다가 그들이 그래도 이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니까 한번 와서 기도해달라 하니까 그럼 좋습니다. 그래 하겠다 하고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박수 받는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한신대 순복음이죠. 거기에서 촛불 때 한 신학생이 기도하는 것들이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 청년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뭐냐면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촛불 시간에 그 신학생이 순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교수님이 그에게 왜 민중의 이름을 기도하냐. 우리 기독교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모든 민족을 좀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이게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너희들이 돌이키려 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나에게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이 블레셋 가운데 전쟁을 승리케 하겠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바울과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한번 돌아봐라. 네 마음속에 지금 바알 신이 있지 않느냐. 아세라 신이 있지 않느냐. 물질의 신이 있지 않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내 마음에 집중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침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딱 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드러나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딸랑 예배 드린 이것으로 정말 거룩하게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제 나가면서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거죠. 지금 주님 뭐라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상담학 교수여 중독 전문가로 섬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상담을 해보고 사람들을 대보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중독에 다 빠져 있더란 거예요. 너나 다 할 것 없이 무슨 중독이든 다 마음을 빼앗겨 있더란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겉으로 빠져 있는 중독도 있지만
내면에 깊게 이렇게 상담해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뭔가에 한두 개씩 꼭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관계 중독, 또 뭐 쾌락 중독, 뭐 수많은 뭐 운동 중독 다르겠다고. 근데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중독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까? SNS에 빠져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부산 제작이 늘 해주세요. 아유, 구독, 좋아요. SNS에 올려가지고 저는 사실 저도 인스타하고 페이스북 하지만 이걸 뭐 한다는 이거 아니라 올리면서 저도 뭘 느꼈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올리려고 했는데 어떤 날 보니 이게 뭔가 자랑하는 것 같고 뭐 이상해서 여러분 보고 지금 뭐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제한테.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올려면 하겠노. 사람들이 내 사생활을 봐가면 하겠노.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뭐 안 올렸어요. 그냥 막 올리는 것도 귀찮아서.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해외 토픽이 뭐가 있었냐면 5명의 한 건장한 남자들이 스파이더맨 복장을 딱 입고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마트를 다 때려 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먹질을 해가지고 막 한 것이 영상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영국 경찰이 잡아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왜 그러냐? 아,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좀 눌러줬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럼 중독이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지금 빼앗겨 있더란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평소 때 어디를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의지했지만 더 중요한 거 너희들이 심령에서 가장 의지하는 거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내려놓고 회개라는 건 완전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정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기도합시다 이라면 그 기도하는 1시간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하고 게임은 2시간, 3시간, 서치는 2시간, 3시간, TV는 3시간, 4시간 보는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데 30분 헌금해라면 여러분 1,000원, 2,000원 들고 손을 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뭐 스테이크집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나요. 스테이크 먹는 그거 뭡니까? 아웃백 한 번은 기본 15만 원, 2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4명 뭐 가족들 먹으면 최소. 그 15만 원, 20만 원 내는 거 아끼 먹고 휴가 때 여러분 호텔 한 번 자면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면 손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물질관에 있는 거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배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지요? 그 어려운 건 왜 구원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 타협하며 지배받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나오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그 축복들을 부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우상 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여러분에게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맡겨놓은 거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부모님들은 안 계십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하거든요. 주일이라도 어기서라도 공부를 더 시켜야 되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라면 공부 되라고 자녀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막고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사장을 더 의지하는 분 계십니까? 거래처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분 계십니까?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공급자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을 여시고 부흥의 시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이 충만히 부어지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요, 기도였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기도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세웠던 웨슬리 목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면 나는 마귀의 밥이 되고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너무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지만 그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겠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교회는 역사 이래 수많은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풍성함입니까? 가난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죽는 사람 들었어요. 교회도 물질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까? 기도가 없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왜 넘어지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상황이 가장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불순종함으로 그 상황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나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 삶의 문제들이 풀어나야지인데 누군가가 와서 해주겠지. 언젠가는 그냥 마치 누워서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 사과나무가 떨어지겠지. 여러분, 그 자리에 가야지 들리고 그 자리에 나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그냥 앉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비전 주세요, 비전 주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비전을 놓고 지금 재밌는 거,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저는 어떤 갈급함이 있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지금도 계속 있어요. 끊임없이 제가 유튜브를 찾아본지 만날 수 없으면 어떤 목사님 번역한 거 있으면 그 책들을 보든지 하여튼 내 나름대로 계속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그런 분들 못 만나면 제가 어떻게라도 그러면 하나님 시원하게 최근에 또 하나님 쓰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되게 하고 끊임없이 그런 갈망이 있어. 갈망. 저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쓸 걸 믿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들에게도 말했잖아요. 행동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마치 이 미스바의 기도는 느헤미야가 모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붓다는 것은 그 의미는 자신의 모든 삶을 물처럼 이렇게 붓겠다는 거예요. 다 드리겠다는 그 의미예요. 그날이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그들이 종일토록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말 마치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칼과 창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그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지난주부터 하나님 계속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도 기도에서 이야기하지만 하는 것은 우리 교회 특별히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를 1시간, 2시간, 뭐 3시간, 4시간 이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20분을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쉬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어떨 때 이런 기도 나오죠?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이런 기도 안 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절박함이 일어날 때에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이 지금 와서 블레셋이 우겨삼을 당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병력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 아닙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무기를 더 만들든지 병력을 지원해 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전쟁의 싸움은 누구에게 승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거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잠잠하게 점심을 다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아내들, 우리의 가정을 책임주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심장이 멈춰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심장이 죽듯이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심장이 죽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때로는 영적 심장이 멈춰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어떻게 보면 성자라고 말하는 E.M. 바운즈, 여러분 꼭 책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E.M. 바운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쉽게 말해서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신다. 죽은 기도일수록 길다. 죽은 기도일수록 길다. 이 말은 뭐예요? 중언 부언의 기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길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고 간결하게라도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짧은 기도, 살아있는 기도, 진심이 담긴 기도, 직설적이고 구체적이며 뜨겁고 단순하며 기름 부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고 E.M. 바운즈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기름 부음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정말 믿음이 없이 3시간, 4시간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1분을 기도해도 아멘 하면 그냥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가운데 질병을 해서 막 고통당하는데 제가 어떻게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목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기도 그만해라 이런.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제수제를 어떤 때 해줄 때 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 지금 제법 그만해. 벌써 응답되었는데 무슨 기도를 자꾸만. 근데 이분은 믿지를 못하니까 제가 그냥 손을 얹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인생 같은 경우는 기도 따가면 하나님이 뭐 다 나왔는데 무슨 기도를 하노?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인형 나왔다니까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은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굵고 긴 게 아니라 1초를 기대해도 1분을 기대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말 믿고 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사랑하는 아들을 따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너희 안에 있는 바알신과 아스다라 신을 다 제거하고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심을 향해 나오고 항상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 그러면 하늘을 열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장 10절에 그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 거지. 하나님은 자녀들을 날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그들을 실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심을 당해서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우레를 발하셔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그날 이후로 몇십 년 동안요 40년 동안 감히 블레셋 그 당시에 정말 탁월했던 전쟁에 능했던 신들이었는데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쳐다도 보지도 못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은혜의 비추기를 내려 부은 놀라운 부흥의 그 기적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가 닥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혹시 바알과 아스도롯 같은 그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심으로 내가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이 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줄 믿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봉들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